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정이 무너졌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자식들 보기에 미안하여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그저 가슴을 치며 울음을 삼키는 날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사람과 남남이 된다는 것,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은 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그 어떤 시련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로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갈라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패배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한마디만 덜 했더라면 하고 지나간 시간을 되감으며 자책의 늪에 빠져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 우리의 인생길에도 예상치 못한 굽이침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별의 아픔이, 그리고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오늘 전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의 파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건강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늘 처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법이니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봄에 피어난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히 가지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꽃잎은 시들고 결국 땅으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꽃이 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잎이 떨어져야 나무가 겨울을 나고 다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뜨거움이 영원할 수 없듯이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 또한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살아생전에 각자의 길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순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살아서 겪는 이별은 잘못된 일이라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의 시간이 다하여 흩어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젊은 날 팽팽했던 피부에는 주름이 잡히고 검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월 따라 변해가는데 하물며 타인의 마음이,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찌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변한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의 헤어짐을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시절, 인연이 바뀌는 계절의 변화일 뿐입니다. 억지로 여름을 붙잡아 두려 하면 다가오는 가을의 선선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지나가는 인연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은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허망함 뿐입니다. 이제 그 손을 펴서 흐르는 물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옷깃 한 번 스치는 것도 500컵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한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부부로 살았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인연의 무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소멸하면 만남 또한 자연스럽게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혹은 받아야 할 빚이 있을 때 우리는 부부라는 아주 강력한 끈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에 베풀었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 서로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해로합니다. 이것을 선업에 의한 만남이라 합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전생에 서로에게 입힌 상처와 빚을 갚기 위해 만나 매일같이 다투고 미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악업을 해소하기 위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더 이상 은행에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할 업의 빚이 남아있을 때는 아무리 헤어지려 해도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만큼 미워도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묶여 지냅니다. 그것은 아직 청산해야 할 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도저히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결국 갈라서는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을 빚이 모두 청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갚아야 할 것이 없기에 우주가 두 사람을 묶고 있던 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인연이 다했다. 즉 연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졸업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은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눈물을 흘렸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냄으로써 당신은 당신 몫의 업을 모두 씻어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허전함과 슬픔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낡고 해진 옷이라도 오랫동안 입고 있었으면 내 몸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면 당장은 춥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닳아서 구멍이 나고 내 몸에 맞지 않아 숨쉬기조차 힘든 옷을 언제까지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옷과 같습니다. 인연이 끝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다 떨어진 옷을 기워 입으며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 전전긍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주느라 고생했다고 이제는 너도 자유로워지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낡은 인연에 대한 예의이자 당신 자신을 위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니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 우리는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가는 사람을 잡지 않는 것에는 서툴리나 특히나 그것이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서 혹은 내가 못나서 헤어지는 것 같아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연이 다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업의 모래시계가 다 떨어졌을 뿐입니다. 모래가 다 떨어진 시계를 억지로 뒤집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되돌리려 하면 순리를 거스르는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떠나간 사람,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대신 빚을 다 갚고 홀가분해진 당신의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텅 빈 집이 외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입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은 것이 처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정성껏 밥 한 술을 뜰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일어난 사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2년이 다해 깨끗이 정리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덧붙이면 그곳은 극락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당신의 전부였던 사람이 타인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건네기 힘든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서글픔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자신의 길을 가는 중생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당신과의 인연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고 무언가를 갚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었고 도반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아프고 상처투성이었을지라도 그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과 이별의 아픔 속에서 당신의 지혜는 더욱 맑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뒷바라지하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함이 밤마다 가슴을 치고 올라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모진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헛된 꿈만 같아 허무함에 몸서리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조차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방아차기라 합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미움이라는 뜨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살면 그 열기에 내 속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상대방은 이미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그 옛날의 기억 속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혼은 법적인 정리일 뿐이고 진정한 이별은 내 마음 속에서 미움까지 떠나보냈을 때 완성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뗏목은 강가에 두고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뗏목이 고마웠다고 혹은 그 뗏목 만드는 데 든 공이 아깝다고 해서 뗏목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결혼 생활은 거친 인생의 강을 건너오기 위해 탔던 뗏목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뗏목이 흔들려 물에 빠질 뻔도 했고 때로는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물가에 놓아두고
가벼운 몸으로 남은 인생의 산을 올라야 합니다. 억울함도 미련도 후회도 모두 그 뗏목 위에 올려두고 떠나십시오. 그래, 전생에 빚 갚느라 너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다. 이제는 각자 갈 길 가서 편안해지자 하고 마음으로 빌어주십시오. 신기하게도 남을 위해 비는 그 축복이 돌고 돌아 결국 내 마음의 평화로 돌아옵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옥 같은 미움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꺼내주기 위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텅 빈 방을 보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릇이 비어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묵은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은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의 여백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다는 것 잘 압니다. 아플 때 물 한 잔 떠줄 사람 없으면 어쩌나 명절에 자식들 보기 민망하지 않나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불리며 살아왔기에 오롯이 나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서는 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 손잡고 나왔습니까? 갈 때 누구 손잡고 갑니까? 인생은 본래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라는 것은 외롭고 처량한 것이 아니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것입니다.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나 자신은 뒷전이 아니었습니까? 먹고 싶은 것 있어도 남편과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입고 싶은 옷 있어도 참으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보라는 하늘의 뜻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도 눈치 줄 사람 없고 밤늦게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며 박수 쳐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밥하기 싫은 날은 대충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되고 친구들과 여행을 훌쩍 떠나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혼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저 산속의 소나무를 보십시오. 빽빽한 숲속에서 서로 가지를 부대끼며 자란 나무보다 절벽 위에 홀로 우뚝 서서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가 더 기품 있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독야청청한 소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서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혜의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어른이 되신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팔자가 세서 혼자 됐다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직 업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일 뿐, 업을 졸업하고 자유를 얻은 여러분의 경지를 알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힘든 숙제를 끝낸 승리자입니다. 이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비친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인연이 다하여 흩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하나의 인연이 가면 또 다른 시절 인연이 옵니다. 그 새로운 인연은 사람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혹은 깊은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어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내 곁에 누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냐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닦고 보살피는 귀한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낡은 인연의 옷을 벗어던지고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어떤 구속도 없이 흐르는 물처럼, 걸림없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걸음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에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제 그 꽃 향기를 맡으며 여유롭게 웃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가슴 시린 이별을 겪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헤어짐 또한 더 넓은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풍경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맑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